일주일 그 많은 시간 중에 1시간 20분 예배 드리는데 은혜 못 받으면은 사실 사단이 제일 기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다.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한계를 느낀다. 그래서 강단 놓고 목회자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구원은 전적 은혜로 받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실패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두렵기까지 하고 자주 집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사단은 고도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중직자라 목회자라도 판판이 당합니다. 우리는 권면이나 권고를 아주 달게 받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결정적인 것, 내 속에 들어있는 것,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자아가 형성되는 교육을 받습니다. 가정 자라는 배경이라든지 매우 영향을 미칩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 비난하는 사람은 체질적으로 자꾸 비난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몰라요. 신앙생활이란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 들어간 걸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들어가 있는 인물들은 전부 성공합니다. 형들이 뭐라 하든지 팔든지 상처 없습니다. 우리 가정 살리고 세계 살리는 거다. 우리가 복음을 소유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실로가 광야에 있던 성막을 거기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지휘소에 영역이 떨어진 거예요. 성막도 너덜너덜했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안까지 어두운 거예요. 형님 제사장 흠리 비네아스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법궤 옆에서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등불 끄면은 이거는 재앙이다. 현장 가면은 늘 믿음 떨어지기 쉽다 그래요.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형님도 다울 임금도 떱니다. 그때 다윗은 언약을 가지고 있고 기름 부었고 앞으로 내가 이 나라를 살릴 왕이란 걸 알고는 기회요, 응답받을 장소예요. 이거를 잡고 있으니까 시험 들릴 모든 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비난해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거 말씀 가지고 치유해야 됩니다. 미래 말씀 속에서 비전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내 신분 권세 가지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문화는 계속 바뀌는데 더 우리를 소돔 고모라 문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계속 시험하려고 묻는다니까요. 그 영적 상태 가지고는 은혜 못 받습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주님이 본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은 현장에 치웁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육신의 문제, 그거는 별로 문제 아닙니다. 내가 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그러냐? 그 영적인 문제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심하면은 보여지는데 다른 인격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지 못해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죄의 짐입니다. 그게 종교가 사람이 자꾸 지워지는 짐인 것입니다. 이런 아들 탕자를 찾았는데 탕자가 뭐라 그랬느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빨리 해결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린아이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에 관심이 없어요. 오면 귀찮다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안고 축복 안수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떤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했습니다.
살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 닮아가느냐?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해 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살아라고 주는 말씀 가지고 죽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했지 않느냐? 내 행위가 어때도 괜찮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믿음 했는데 행위가 없으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 주신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안 돼요. 성경은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하게 철학에 맞느니 안 맞느니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3가지 교훈입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만났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허락한 이혼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것입니다. 차선책으로 준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란 겁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부해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야. 현장 영혼 구원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셨느냐? 내 마음이 이처럼 황폐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아닙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탐나는 것은 핑계대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도가 복음으로 의식이 개혁되면은 작은 사람인데 가정도 개혁하고 사회도 개혁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